신년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좀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많이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이제 우리 창세기의 말씀 계속,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속 보기로 하고요. 요한복음은 생명, 빛, 사랑으로 가득 찬 복음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참 빛과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이거든요. 1절부터 18절.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예수님이 바로 빛이신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이 있고 그러셨다면 벌써 오늘 말씀은 다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다 잘 알 줄 알았는데 다시 얘기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같은 견해,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 한 가지 공자에다 볼관자,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봤고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봤고 누가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어요. 인간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인간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사실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으로 쭉 자세히 살핀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경자 집사님 아주 요새 말씀에 막 새록새록해서 아주 막 잘 들으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과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특수한 관점에서 보았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을 특수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제4복음서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어디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연상이 되죠. 자,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우주가 시작인, 우주의 창조의 시간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상태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 전에 영원히 계신 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 그래서 이는 이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태초에 만물을 존재케 했던 그 지배하고 있는 이성적인 원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했어요. 이 헬라인들이 쓰는 헬라어로의 로고스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했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단순한 소리로 보지 않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꽉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창조주 하나님. 자, 시편 33편 6절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한 소리로 보지 않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체로 봤는데 곧 이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word라고 하는 말씀은 대문자로 쓰게 되죠. 대문자로 쓰게 되고 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2절에 가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였고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 요한은 말씀, 하나님, 그라고 하는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또 구별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동등, 연합, 구별된 다른 주체임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어디로 향하여, toward, 향하여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고 또 하나의 구별된 다른 주체로서 연합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지키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과 지혜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함으로써 그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One nature, three person. 한 본성이시며 그렇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게 뭔가를 설명하면 이거는 잘못 설명한 거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신비스러운 제가 이 영화 제목 같은 거 잘 모델은 인터스텔라 뭐 그런 것처럼 저쪽에서 있었던 거가 이쪽에서 같이 공유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3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창조 역사에 있어서 히브리서 1장 2절 나왔네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하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가 영어 성경 읽기반에도 그렇고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축제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을 때 오는 그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찬란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체킹해 두셨다가 외우셔도 좋고요. 못 외운다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저자 요한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은 것 중에 어느 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아주
아주 강한 긍정이죠. 부정이요, 부정. 강한 긍정이죠. 여기서 만물은 보이는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케 된 모든 피조물, 존재케 된 피조물이 아니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나르는 전보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에 발사합니다. 또한 스마트폰만한 컴퓨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창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구약학자들에 좀 질문했더니 쓰기도 한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창조라고 하는 말, 바라라고 하는 것, to create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되었고, 인간이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서 만든다고 할 때는 아사라고 하는 to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항상 두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망망한 대해, 찬란한 태양, 각종 진귀한 동식물들, 만물의 영장인 인간, 이 모든 것은 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물을 존재케 할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만물을 존재케 한 제일 원인을 물이다, 혹은 불이다, 혹은 공기, 아니면 그 무엇,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에 다윈 같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메바가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원숭이나 아메바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무생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발전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공기나 물이나 아메바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한마디 말씀은 인간 근원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창조신앙을 거부하고 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나의 조상은 원숭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우연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온 땅이 지금 이렇게 막 뒤죽박죽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이 마구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우연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서 그럭저럭 한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고 또 우연히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연의 존재가 될 때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디서도 이러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주의에 빠져서 신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유명인사나 부자가 됨으로써 이 운명주의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결코 운명주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뜻과 목적을 가지고 목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창조했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오늘 새해 격두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어떤 아메바에서부터 꿈틀꿈틀 거리다가 이렇게 진화된 고등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그렇게 하고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출발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복된 사명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화론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출발 지점을 두게 된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마구마구 살다가 허무주의와 운명주의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일생 사명인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창조신앙으로 우리가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 만물의 존재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으로 가서 한강아 너는 왜 흐르고 있냐? 라고 한번 요새 한강 좀 가보십니까? 저는 뭐 좀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한강아 너는 왜 흐르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한강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흐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흐르는 거지 라고 한강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파란 하늘이 왜 존재합니까? 시편 19편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영접할 때에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오묘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1절 2절에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가고 4절 5절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해줍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어떤 분이 벌써 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오늘 어저께 추우니까 곧 봄이 옵니다. 이렇게 벌써 저한테 글을 보내오셨는데, 봄이 옵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되면 죽은 듯한 나무가지에서 모든 잎들과 꽃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냅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새싹을 내는 겁니까? 이는 그 나무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고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누구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꼭 하나 건질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거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건질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 생명이 우리에게 끊어지면 일순간에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시체가 되어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생명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대답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오지 물질적인 것에서 결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이는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의 근원에서 나왔음을 증거해 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명의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생명의 기원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 오늘 그 요한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심을 엄숙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정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 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좀 잊어버리고 조회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제가 요즘에 히브리어, 헬라어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상을 탔는데 그때 논문상 상장과 더불어서 저에게 준 상이 뭐냐면 상이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만한 헬라어 성경. 요즘 그거 이렇게 펼쳐놓고 또 한번 보고 있습니다. 조회입니다. 조회.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헬라어 조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 조회. 자, 영생이란 단순히 양쪽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에는 반드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장이 딸린 아름다운 저택과 멋있는 차와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세, 부와 명예 등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저 이걸 다 얻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명, 자식의 생명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청지기이고, 청지기가 물론 잘 관리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고 또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잃지 않고자 몸부림을 치며 투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자식들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심이 되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 붙잡으세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너무 벌벌벌벌 이렇게 떨지 마시라고. 한 분 목사님, 오래 사신 목사님이 맨날 와서 자기한테 건강 걱정하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대. 먼저 살고.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게 지금 세상에서 우리 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고, 여러분들은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또 삶을 힘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십니다.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자식들의 생명과 부모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하여간 작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이거 다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인데요. 꼭 다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암송할 수 있지만 써왔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누굴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뭐 난리죠. 빼앗고 움켜쥐고 보관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자기 거 확보하느라고 막 딴 사람 거 막 누르고 막 그럽니다. 자기를 자기 자신밖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이 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한 보장책으로 돈을 추구하고 움켜쥐고 권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까지 아까 읽었죠. 6장 33절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을 헤매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허무와 운명주의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정욕의 노예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고상하게 사는 자라 할지라도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 허무한 얘기죠. 허무개그 하나 또요. 이 성경에 나오는 8장 12절은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죠? 제 생일이 8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고 허무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이 기쁨 집사도 8월 12일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허무와 무기력과 절망 대신에 의미와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꽃병의 꽃과 같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꽃병의 꽃은 생명이 있지만 점점 시들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 죽을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생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어두움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은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타락한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속성상 빛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으나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미움, 그런 그 어두움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서 마치 온통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반면 빛은 어둠의 세력 앞에서 깜빡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특별히 2020년부터 출발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마무리했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이거를 좀 올 한 해 2020년도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빠삐용 신앙. 빠삐용 신앙을 제가 올해 내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빠삐용이 뭐냐면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삐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빠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맨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목회자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빠지지 마. 그 다음에 또 지도자가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럴 때 말씀 주실 때 또 자기한테 좀 이렇게 강한 말씀이 왔을 때 삐지지 마시고요. 누구한테 특별히 지도자한테 삐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조건 용서하세요. 2020년에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70일을 가리고 있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런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무조건 용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빠삐용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년 벽두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말씀 들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빛이 되신다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 의지하여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